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손님을 맞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19장,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롯이 아브라함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심지어 달려나가기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이유는 누구에게 배운 교훈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배운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첨언하여 이것을 이 종교의 일부분이었다까지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롯에게는 예절의 정신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작은 친절이 결국 롯의 생명을 구한 일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93병원도 시작한 이유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6.25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1950년. 우리 병원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71주년이 되었는데 71주년 전으로 돌아가면 1951년입니다. 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 그 당시에 유재한 박사가 이 부산에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진료소를 개원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유재한 박사의 자서전을 읽고 알게 되었는데요. 36 부산에서 발간한 책에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6 부산병원의 시작은 다른 병원들과 궤를 달리하는 특별함을 갖고 태어났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일사후퇴로 낙동강 이념까지 후퇴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 시스템이 멈출 때 무엇이 시작했다고요? 36 부산병원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가난하고 치료를 못 받고 또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친절과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36 부산병원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 성경에도 여러 번 이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적 131페이지에는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그녀의 생애 전체에 친절한 행위가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치료봉사 353페이지에도 친절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절한 교훈과 사랑하는 말로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붙잡으라고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도 아주 친절하셨는데 산상보험 135페이지에 보면 한국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 구주의 생애에서 비쳐나왔던 거라고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교육에 보면 뭐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만일 저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본다면 저들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저들은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어떻게 해요? 자연히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말씀을 펼고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자꾸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절과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닮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친절과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 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박진규 과장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딸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또 빛과 소금이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얼마나 잘 나타났는지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은 유독 이 한자에만 그런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제 모습을 보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조금 더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더 빛을 발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러한 삶을 사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친절함이 그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롯의 좋은 점 친절함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은 이 롯의 좋지 못한 점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은 어떻게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랬죠. 우리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보통 롯이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롯이 소돔에 산 것은 바로 그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요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게 하였다. 그 아내가 아니었다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공고를 들을 수 없는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 아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도 아내든 혹은 남편이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면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은 정말 신중하고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의 신앙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친지들이 내 이웃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담임한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하고 떠날 때 다들 아쉬워하고 같이 송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김한식 목사님 너무 좋았어 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간혹 들려왔냐면 권선선 사모님은 너무 좋으셔서 지금까지 있는 사모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가장 부족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저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평일날 퇴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러자 제가 천명 선교사 시절에 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8살에 늦게 천명 선교사를 갔는데 근 1년 동안 이 점심시간은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태반은 거의 잠이 들어서 한두 시간 뒤에 일어났지만 꼭 그 시간에는 기도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떴을 때는 큰 뱀이 한 1m 가량 옆에서 웅크리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잠이 들어서 사람들이 저를 찾으러 다니기도 했지만 저는 그 기도 시간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 저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면 되겠습니까? 매일 정한 시간에 다니엘처럼 기도의 장소로 발걸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든 10분이든지 간에 물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단은 언제 가장 두려워하고 떤다고 했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없는 극기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롯뿐 아니라 이 롯의 말을 들은 이 사위들의 모습에서도 이 좋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롯처럼 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제가 그런 믿지 않은 가족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어서 교회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그 친지들이나 가족들은 체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대부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의 가마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요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저는 저번 주에 신앙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재림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번 연도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아마 지금과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사 모으기보다는 하나하나 정리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정말로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재림을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는 롯의 사위와 딸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일까요?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이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이 미션에다가 ARY라는 사람을 뜻하는 알파벳을 붙였습니다. 이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천명선교사에 갔을 때 지원한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명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온 친구들이었고, 또 어떤 30이 넘은 누나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복음 전하기에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도 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7기 여러 선교사들은 선교사 생활을 끝났을 때 다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롯의 부인처럼 이 땅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타향이요, 우리 모두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삶은 몸이 가벼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너무 많은 것이 얽매여 살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간 어느 해빙의 초봄에 나야가라 폭포 상류 얼음에 상류의 얼음 한 덩이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판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서 얼음에 묻힌 먹이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폭포가 가까워 오는 것을 힐끗힐끗 보면서도 열심히 먹이를 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먹는 사이에 발톱이 얼음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얼음판과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을 이야기한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롯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따르지 않아야 할 의미심장한 또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을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봉사하시며 사시다가 나머지 3년 반을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결코 짧거나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대로 사실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약한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생명과 활력과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사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6개월, 이번 연도에 한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혹은 1년을, 아니면 예수님처럼 3년 반을 내 삶 가운데 사시고 또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친절한 삶,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았던 예수님의 삶처럼 산다면 우리는 하늘 가서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면류관의 별을 씌워주실 때 우리는 정말 또 감동하고 또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화요일 저녁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작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에 있지 아니한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가서 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은혜를 갚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저희들 믿고 바라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께서 또 우리와 평안의 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